담을 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저녁 또 사모함으로 달려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유명한 본문이죠. 49장은 이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과 같은 축복을,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본문이 오늘 49장인데, 그 많은 예언 중에서 저희가 13절과 22절을 나눌 텐데요, 13절은 스불론이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는 예언이고요, 그리고 22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에게 했던 예언과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13절 말씀 좀 생소하실 텐데, 저희가 이 두 사람을 향한 야곱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경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의 경계,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 활동 반경을 얘기하는 건가? 그러면 내 활동 반경은 금호동입니다. 금호동 2가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삶의 한계가 어디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내 삶의 한계. 그러면 또 다른 생각이 드시죠. 내 능력의 한계, 내 육체의 한계, 아니면 내 열심과 성실함의 한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어떤 선수나 팀이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죠. 원래는 꼴찌 팀이었는데 감독이 부임하면서 갑자기 막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하다가 나중에 우승까지 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여기까지야. 내가 이룰 수 있는 소원은 여기까지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헌신은 여기까지야. 목사님들이 많이 듣는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헌신은 여기까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은 여기까지야.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럴 때 많죠. 내게 허락된 지경은 여기까지야. 내 믿음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우리가 스스로 경계선을 그어버리기 일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면 사탄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게 내 삶의 경계선을 치고, 내 믿음의 경계선을 치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버리는 우를 범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들이 이제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될 때에 이제 기업을 분배받잖아요. 그때 어디에 거하게 될 거냐면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시돈이 해변이거든요. 해변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약 45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때 스불론 지파는 바다가 아니라 내륙 지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 19장 10절 말씀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 말씀.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여러분 뭐라 그러죠? 사릿이라 그래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잘 안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데가 스불론이라는 데인데, 왼쪽에 길쭉한 거에 스불론, 그리고 오른쪽 사진 3개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이제 스불론 땅이 가지고 있던 땅이에요. 분배받은 땅. 여러분 보시면 해변 근처이긴 한데 해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땅을 그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은 것은 아니었어요. 내륙 지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사실 해로를 개척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정작 분배받은 땅은 육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아니, 해변으로 갈 거라 그랬는데, 해변을 차지할 것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안 됐는데, 여러분 스불론 백성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뱀에는 해변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받은 땅은 내륙인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틀리셨나? 우리 아버지가 뭔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예언을 좀 실수하셨나? 바꿔서 하셨나? 그러니까 아마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사리 땅에서 살면 되겠구나, 그 땅에서 밭 메고 농사 짓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훗날 모세를 통해 또 한 번 예언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예언이 야곱의 예언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하반절에는 19절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에서도 스불론 땅은 분명히 해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이 드는 거죠. 말씀과 현실이 다릅니다. 예언이 지금 이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지도보다,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보다 훨씬 더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 내막을 살펴보면 비록 스불론이 직접적으로 지중해 해안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이 해상 무역로와 연결된 곳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스불론 땅이요, 당시 열방의 배들이 오가던 국제 교역로,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곳을 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불론을 하나님께서 해변에 직접적으로 두진 않으셨지만 스불론이 있었던 그곳에서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열방의 관문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스불론을 그냥 내륙에 머물 정도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열방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야곱의 예언이 단순히 너희가 바다에 있는 땅을 얻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삶이 이 좁은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열방을 연결하는 통로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큰 사명을, 큰 그림을 하나님 나타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했던 축복을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르죠.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그냥 해변을 기뻐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저 먼 곳으로 뻗어나가는 그 사명을 너희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밖으로 나아가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어서 이들의 예언이 이곳에서 끝나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정말 중요한 예언이 한 가지 더 등장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과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주된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맞추셔야 돼요. 갈릴리죠. 갈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생애 동안 할애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릴리에 스불론 땅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파란색이요 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이 갈릴리 땅 안에 저러한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이,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 초록색, 녹색으로 표시된 곳이 스불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스불론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확정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해변 교역로로 이방인의 관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역사하시는
그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름도 잘 모르는 야곱이나 유명하죠. 이름도 잘 모르는 스불론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현실을 보면 내 지경은,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이죠. 내가 인생을 오래 살았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아니면 청년들 중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한다고 계획하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주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추는 건가 봅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까지인데요. 주님, 더 이상 어떻게 내가 나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 바다 너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현재의 조건으로 나의 경계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정의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현실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그 땅만 보지 마세요. 땅 보고 걷는다고 하잖아요. 땅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러한 말씀을 좀 제가 이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이제 단기 선교,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준비하면서 또 다녀오면서 하나님을 이제 깊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매일같이 교회로 거의 뭐 출퇴근하다시피 목사님들보다 더 속된 말로 빡세게 이렇게 선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이제 교회가 멀었는데 먼 길을 이제 버스를 타고 오가던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막내였고 그 누님은 이 청년부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왕고 누님. 그러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앞에서 막 이끌어가는 팀장 역할. 근데 이 누님이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태야, 내가 어젯밤에 그냥 잠자리에 눕기 전에 잠시 침대 앞에 걸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너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근데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떠한 예언과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런 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게 너무 확실해가지고 내가 그게 막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누나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근데 그건 비밀이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걸 얘기해 줘야지. 차라리 말을 말든지. 그걸 얘기를 꺼내고 안 얘기할 거면 왜 얘기했어?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확실해서 그게 마음이 믿어져서 내가 감히 너한테 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혹시 이거 뭐 내가 뭐 목사 된다 이런 얘기 아니야? 왜냐면 하나님이 뭘 들려주셨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아니야?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로 주신 마음이고 확신이라면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교리와 믿음에 의거하여 너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그것을 놓고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제가 그래 하고선 이제 그거 잊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20대 내내 살면서 이 말씀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이게 저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뭐 설마 목사가 되겠어? 내가 설마 뭐 주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세상에서도 잘 살고 또 하나님의 일도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 제가 그렇게 제 삶의 경계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주의 길을 걷겠다,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나도 걷겠다라고 신학교에 입학했던 그 순간에 이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불현듯 확 저한테 밀려오면서 그때 그 누나에게 주신 말씀이 어쩌면 진짜 성취된 거구나. 그런데 나는 20대 내내 기간 동안
하나님과 나의 삶을 내가 선을 그으면서 내 지경은 여기까지야, 내 삶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내 믿음과 헌신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겠어요? 일태야, 더 나아가라, 더 깊은 곳으로 뻗어나가라, 내가 기뻐하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저한테 말씀하셨을 텐데 제가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제가 그 길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 여기구나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모세 보세요. 지금 모세가 도망쳐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그는 이 미디안 광야가 자기의 인생의 경계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홍해를 넘어서서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그 지경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죠? 바울이요 유대교에 헌신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지경은 유대 땅이죠. 절대로 유대 땅을 벗어날 수 없어. 우리는 선민이야. 유대 땅에서 나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라는 칭호를 얻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정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경계선까지 하나님이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까지 우리를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다시 질문해봤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믿음의 지경은, 그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이제 부목사가 됐고 목사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면 되는 것인가? 그게 나의 삶의 경계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부르실지 저는 모르죠.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저의 인생 가운데 성취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이가 많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경계선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 앞에 나아가기를 막고 있는 이 막힌 담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삶의 장애물을 돌파해서 뛰어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문 22절에 보면요, 야곱이 요셉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요 지금 사방이 꽉 막힌 이런 담과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실제로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구덩이에 떨어졌죠. 사방이 막혀 있어요. 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노예시장에 팔렸어요. 보디발 장군이 픽하기 전에 철장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철장에 있는 요셉과 노예들을 보면서 사람을 골랐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다음에 어땠어요? 종들이 묵는 숙소에서 묵었을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는 나중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는요 더 심하죠. 이제 옥살이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은 정말 사방이 담으로 막혀있는 꽉 막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오늘 요셉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넘었던 담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요셉은 첫 번째로 상처의 담을 넘어섰어요. 여러분, 요셉은 인생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당했던 사람이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를 받았어요. 평생에 지워질 수 없는 그러한 상처예요.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아마 평생 그 형제들을 증오했을 거예요. 내가 다시 만나면 정말 그때는 욕을 해줄 것이다. 내가 아주 해코지를 해줄 것이다. 마음속에 분을 가지고 증오와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복수의 칼날을 가면서 이 요셉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훗날 자신에게 이 총리라는 권력이 주어졌을 때 복수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아시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요셉이 지금 착해가지고 막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를 아프게 한 그 상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안에 상처의 담을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는 미움과 원망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떠한 담을 뛰어넘었을까? 여러분, 억울함과 무기력의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이 뭐였죠? 성추행범이라는 그러한 오명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이 빠지는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최악의 결과가 닥쳐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인간이 정말 극심한 무기력에 빠집니다. 냉소주의에 빠져요. 야, 내가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열심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감당한다고 뭐 애도 쓰고 내 사비도 쓰고 먹이고 기르고 나누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뭡니까? 오히려 욕을 먹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오해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이렇게 감당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육신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내가 열심히 수고한 공을 빼앗길 때가 있죠. 나를 모함하는 사람 때문에 커리어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세상이 이야기하죠. 정직하게 살면 야, 손해만 보는 거야. 그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무기력의 담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요, 이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에서도 냉소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가 다시 일어나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요, 감옥에서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또다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마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어요? 사람은 나를 속여도 하나님은 내 수고를 보신다. 그렇게 매일같이 고백했을 거예요. 사람은 나를 속이고 나를 폄하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믿음이고 신앙이죠. 그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억울함과 무기력의 담을 깨부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가 넘었던 담은 어떤 것인가? 기다림의 담을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까맣게 잊어버리죠.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었을까? 여러분, 요셉이 무적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2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낙심됐을까? 절망스러웠을까? 여러분, 더 절망스러운 것은 뭔지 아세요? 호의를 베풀었는데 잊어버린 간수장도 있지만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꿈을 해석해 줬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지금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나 길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림의 담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에서도 요셉이요, 이 2년의 시간을 기다림의 훈련의 시간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과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내 속도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함으로 그가 기다림의 시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이요 가장 완벽한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를 바로왕 앞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총리가 되어서 담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총리가 되기 전에 구덩이와 감옥과 일상의 한복판에서 그가 담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 담을 넘는 사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넘으셔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넘어야 할 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비교의 담을 갖고 계신 분 계지 않으세요? 야,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성공하지 못할까? 왜 내 환경은 이 모양일까? 왜 내 부모님은 이 모양일까? 혹시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왜 나는 내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았는데도 뭐 하나 줄 게 없을까? 여러분, 비교죠. 비교의 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환경을 비교하고 배경을 비교하고 그러면 결국 스스로의 인생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내 환경이 내 미래를 결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의 담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혹시 상처의 담, 깊은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진할 수 없도록 발목에 올무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를 붙잡는 거죠. 과거에 부모님께 받은 상처, 이것에 얽매여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계속 나를 붙잡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께 받은 상처를 핑계대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이래서 우리 가정은 안 돼, 이래서 안 돼, 더 갈 수 없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내가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 그러한 실패와 아픔이요 오늘도 내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상처의 한복판에서 이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본 것이에요. 결국에 이 상처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벽에 맞닥뜨려 있는 분이 계세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어떤 깨어진 관계의 문제가 있죠. 풀리지 않는 미래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 나아갈 방법이 없다. 이것을 돌파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현실의 벽은요 하나님이 세운 벽이 아니에요. 내가 세운 벽이에요. 내가 세운 경계선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나 결코 그의 인생이 감옥에서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환경이 그를 올가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까지 올가맬 수는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벽이 얼마나 높은가, 과연 내가 저것을 넘을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아니고 그 벽을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이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뭐라고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여러분, 요셉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그가 샘 곁에 심겨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뭐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가뭄을 안 나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입니까? 끊이지 않고 그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수가 그의 곁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명이 공급되는 사람은 결국 벽을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뿌리 내린 사람은 결국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오늘 저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한 걸음도 더 내디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의 담을 넘는 것도 너무나 힘들어요. 과거의 상처 넘어서는 것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를 넘어서다가 이 앞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금세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담을 넘어 내려오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럼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깨뜨리시고 온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신 것이죠. 그냥 들어오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막힌 담을 육체로 깨어 부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피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오늘 우리가 막힌 담을 향해 나아가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선을 향하여 나아가요.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사랑과 그 끝없는 자비와 긍휼의 근거에서 우리가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보면, 나의 현실만 보면, 내 능력과 나의 열심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스불론 그 지파에게, 그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예언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나아가기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너가 저 땅까지 나아가기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그 땅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그 지경까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함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내 육체의 건강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경륜과 상관없이, 믿음의 연차와 상관없이, 지금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를, 내 믿음을 돌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전하시고 세상 앞에 도전하시고 여러분 자신 앞에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나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로만 많이 들었던 그 믿음의 지경, 그것이 진짜로 넓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주일에 나와서 근근히 예배하고 봉사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곳이 있다면 주님, 내가 사모함으로 그곳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달려나아갈 때 나에게 믿음의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능력이 모자라지만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셔서 믿음의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